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본사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양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밤 주님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의지합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지원함을 사모합니다. 말씀 속에서 회복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만 하나님 군대로 마지막 때에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면서 이 시간 나서 예수의 피로 명하니 모든 함의 세계든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시작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면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여러분 역시 부흥이 왜 은혜가 부흥의 마지막 날이 많이 임하냐는 것이지 첫날부터 임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여러분 수많은 부흥을 인도해보지 않습니까? 항상 즐긴 마지막 끝에 큰 축복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축복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564페이지에 열왕기하 3장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뒤에서 우리 함께 찬양한다고 은혜 너무나 심취해가지고 마이크가 안 켜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골짜기도 결국은 샘이 됩니다. 광야도 결국은 샘이 됩니다. 예, 이 주가 설교대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연일 지금 부흥회를 지금 3박 4일간 여러분 인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성회입니다. 어젯밤 집회의 간식이 명랑 핫도그였거든요. 예, 여러분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핫도그를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하성이가 어제는 민우의 얘기를 했고 오늘 하성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성이가 하나씩 나눠줘요. 근데 얘가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2돌 겨우 지났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창지사님이 하성아 그만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하성이가 이게 뭐야? 아빠나 가라는 거지. 나의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사명은 지금 간식을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니 아빠는 내 인생에 상대하지 말고 어디 가라는 거야? 집에 가고 나는 뭘 하겠다는 거야? 하성이는 끝까지 간식을 나눠주겠다고 끝까지 서서 간식을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사는 게 아니고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여러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이제 2025년 이제 이름 성에 우리 베델비전 성교다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부흥입니다. 이제 1년에 2번밖에 부흥을 인도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절기 끝에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18절은요. 저도 목회를 산골짜기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참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여러분 왔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로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레마의 말씀이 열왕기하 3장 18절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큰일이야 작은 일이야? 작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지, 두렵지, 겁나지, 낙심하지, 후퇴하고 싶지, 숨고 싶지. 그럴 때 이 말씀에 뭐요?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 뭐요? 큰일이야 작은 일이야? 작은 일이니 너는 뭐요? 눈도 하나 깜짝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요 굉장히 심플한 본문입니다.
예, 어떤 본문이냐면은 이제 모압 왕이 배신을 한 거예요. 조공도 안 바치고. 그래서 이제 3개의 나라 연합군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 여호람 왕과 또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그다음에 이 에돔 왕이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3개국이 연합을 딱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기 전에 작전회의를 딱 했는데 작전회의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3개 나라가 연합군이 형성되었으니 에돔 광야를 이렇게 돌아가서 전쟁을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이 모압을 이길 수가 있으니 자 우리가 이제 에돔 광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3개 나라가 결의를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요 이렇게 이제 전쟁을 쭉 시작하는데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안 지나가는데 이런 뭐가 떨어진 거요? 이 에돔 광야를 갈 때 뭐가 떨어진 거요? 물이 떨어진 거야. 지금 나라가 3개가 합쳤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와 짐승과 군대와 낙타와 말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개 나라가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다? 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지도자의 이 분별력, 지도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라면 여러분 한 명의 결단이 가정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주님과 일치가 되고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주님과 일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람 왕은 절망하는 거예요. 야, 이거 골짜기에 이 에돔 강야를 넘어가야 되는데 물 한 방울이 없으니 우리가 어찌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어찌 우리가 이 전쟁을 진행할 수가 있으리요? 이거는 필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는 것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딱 이렇게 이제 탄식하고 있을 때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가장 먼저 딱 주장한 것이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이십니다. 그게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딱 주장이 뭐냐면 이 나라에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볼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뚫고 나갈지 이 나라에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국민 중에 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지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여러분 다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딱 제안해 뭘 하면 우리나라에 엘리야의 손에 뭘 붓던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누가 있나이다? 엘리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다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 사건이 뭐예요?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제단을 세우고 도랑을 파고 12동의 물을 붓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는 갈멜산의 불의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세벨이 죽이려 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롤드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간청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 왜 실망하냐? 왜 낙심하냐? 하사엘을 세우고 에후를 세우고 네 뒤에 엘리사를 세우면 되니 너는 걱정하지 말자다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전쟁을 할 때 누가 있다는 거야? 이 신하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 은혜로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발을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엘리야는 야 갈멜산 전쟁을 해도 이세벨이 날 죽이러 오니 이 전쟁이 이렇게 해도 끝났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구나. 낙심하고 죽기를 간청하지만 그 현장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신하 한 명이 그 갈멜산 불의 전쟁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엘리사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그때 누구를 추천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누가 있나이다? 엘리사가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왔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 삶의 결과가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마.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 이때 전격적으로 엘리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신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신하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그때 그 갈멜산 현장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도랑간 나무와 물을 다 태워버린 그 현장을 봤던 그 신하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 기류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끝났다고 말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하죠.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단 밑에서 죽기를 간청했지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현장에 있던 신하 한 명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우리나라에 있나이다. 딱 기류, 흐름, 영적인 색깔을 확 바꿔버리는 위대한 말을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영적인 기류를 바꿔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이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나라에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했을 때 없습니다 하면 절망이야, 절망 아니야? 전체적으로 절망이에요. 세계나라 연합군이 형성돼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에돔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군사와 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낙타와 말과 이 짐승 물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그 바꾸면,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바꾸면요, 여러분이 광야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해. 인간반은 광야. 광야 이꼴 죽음이야. 뭐야?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은 전체 군대가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영적 길을 바꾸는 말 한마디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자라면 이 문제를 반드시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해결을 할 것입니다. 딱 수단을 딱 하니까 전체로 그 분위기 어때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 말 한마디가 기류를 바꿔나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소리를 해야 돼. 하나님의 기뻐하는 언어가 돼야 돼. 예, 다 죽게 되었나이다. 여호람처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치고 책망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더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전체 공동체가 다 얼음이 돼버리고 사막이 되고 광량이 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를 떠오르고 그때를 기억하는 거야. 그 갈멜산에 있을 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요,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하기 어렵지,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묘수를 믿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어떤 결과에 대한 방법 없이 무적대고 우리를 막 고난 속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하의 말 한마디가 딱 등장하니까 갑자기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해버리고 체인지가 딱 되어버리고 다시 은혜로 이제 시작하는 시점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면, 여호람, 너를 보면 내가 어떤 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왜? 네 아버지가 누구였기 때문에? 아방이었기 때문에. 너를 보면, 여호람 왕 너를 보면 내가 아무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해서 내가 여호와께 뭐 하겠다는 거야? 기도하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딱 하고 해답을 딱 받아오는데, 그 해답이 제일 먼저 뭘 하시면, 열왕기하 3장 15절 보시면 뭐를 탈자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한국말 개혁 개정에는 검은고인데요, 원은요 수금이야, 수금. 현악기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신이 뭐예요,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예배입니다. 찬양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뭐예요? 찬양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주시오 하는 거야. 그래서 검은고 탈 자가 와서 검은고를 치니까, 여러분 정확히 나와서 15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그렇지,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손이? 어디에? 어떻게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 시점이 어디예요, 여러분? 뭘 탈 때? 그렇죠, 여러분. 찬양할 때.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에돔 강야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엘리사가 요구한 게 뭐냐면 검은고 탈자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또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엘리사 위에 임하더라. 아멘. 오늘 김동준 선생님이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 찬양을 하죠. 왜요?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 뭐요? 기뻐하시고,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고,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찬양할 때 치유가 임하고, 찬양할 때 회복이 임하고, 찬양할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한번 옛날에 앞에 봐서 아는데, 이거 걷는 거 주님의 은혜요. 손 드는 거 주님의 은혜야. 말할 수 있는 거 주님의 은혜요. 찬양하는 주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기적을 바래. 기적 전에 네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야. 지금 엘리사의 해결 방법은요, 기적을 먼저 행하지 않습니다.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달라는 거야. 수금을 탈 자를 불러달라는 거야. 먼저 이 전쟁의 기적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할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기적이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검은고 타는 자가,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더라면,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 찬양단은 제가 항상 부흥회 때 항상 첫 시간은 누구를 뭐라 합니까? 찬양단을 뭐라 하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만큼 찬양은 기적의 문입니다. 기적의 시작이요, 기적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영적인 마취와 똑같기 때문에, 아니 수술하는 수술 의사가 마취가 되어야 수술할 거 아니야. 마취가 안 되면 환자를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우리 찬양은 우리 영혼의 마취하고 똑같은 겁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찬양할 때 주의 능력을 받고, 찬양할 때 주의 권능을 받고, 찬양할 때 주의 치유를 받고, 그 상태의 말씀이 딱 들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아멘. 붙일 부분 붙이고, 자를 부분 잘라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영적인 수술이 설교 시간이야. 영적인 수술이 이런 말씀 듣는 시간이야. 그러면 찬양은 뭐냐?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뭐 설교자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계속 보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마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기적을 먼저 행하지 않아요. 검은고 탈자를 불러주시오. 그래서 검은고 탈자가 딱 와서 이 검은고 탈 때, 수금을 탈 때, 그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딱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감이 그때 임하는 거야. 여호와의 기적이 그때 임하는 거야. 아멘. 저는 목회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제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부어지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산골짜기에 미천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강남에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재주로 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오직 길은 하나, 여호와의 영이 부어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첫 단추가 기적이 아니야.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에서 승리 못하면 결단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고, 즉 수금을 타는 자가 쫙 타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딱 임하니까 이제 영감이 뭐야? 여러분 들어나 맞습니까? 영감.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이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어져야 돼. 영감, 이게 아니고 영감
영감이 보죠, 여러분. 영감이. 이거 이렇게 탁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걸 착각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영감이 여러분의 지혜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분은요, 오순절을 막으라고 성령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여러분 나오는 게, 여러분 인간 속에서 나오는 가지고 영감이라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진 하늘 지혜가 영감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사람이잖아요. 에돔 광야잖아요. 물이 없어요.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짐승이 있는데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검은 곳 탄자가, 수금 탄자가 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딱 드리니까 그때 탁 하나님의 거룩 영감이 엘리사에게 탁 임하니까 거룩한 소리로 딱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게 이름 뭡니까? 16절. 이 골짜기에 뭘 바라는 거요? 개천을 바라는 거야.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좀 개천은 물이 나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광야에 여러분 이 도랑이 있습니까? 물이 지나갈 때 이게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랑과 개천은 뭐냐면 물이 뭔가 이렇게 나올 만한 장소에 개천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팔아는 거야? 이 골짜기에, 이 에돔 광야에서 너희들이가 뭘 팔아는 거야? 개천을 팔아는 거야. 이게 지금 명령은 굉장히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야. 광야란 뜻은 바꿔 말해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대답해 보세요. 안 나와요. 결론은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검은 거 수금이 쫙 타니까 양김이 쫙 보지니까 거룩한 소리로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름이 본문에 느낌이 와요? 좀 느껴봐. 좀 느껴봐. 눈만 매똥매똥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느껴봐. 이 말씀이 우리가 다른 거지. 우리가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에 사람 들어가 보자니까. 지금 죽게 됐어요. 광야라. 지금 전쟁한 지 7일밖에 안 됐어. 일주일밖에 안 됐어. 가축, 나귀, 말 전부 다 완전히 물 한 방울 없이 죽게 됐어. 이때에 한 현지가 딱 나와. 그러더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요람 왕을 봤어. 내가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여호사밧 때문에 말하는 거다 이러면서 아니 괜히 잘난 척 하면서 있잖아. 하는 소리가 갑자기 검은 거를 가지고 오라 하는 거야. 그래도 검은 거 탄 사람이 또 왔네. 또 딱 타니까 눈을 감고 막 한 개 확 듣더니 전부 딱 소리가 뭐예요? 이 골짜기 물 팔아. 개천 팔아. 여러분 답이 되겠습니까? 답이 되겠습니까? 이 골짜기 어떤 골짜기인데 에돔 골짜기요. 에돔 광야요. 내가 어제 목사님 김 목사님 설교 한번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미친다니까 주님 명령은. 여러분 맹정치료는요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어쩌면 성경은요 어느 하나도 상식과 이성과 문화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경험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물이 있으려면 물주기가 있는 곳에 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장소가 어딘데요, 여러분? 골짜기예요. 어딘데요? 광야예요. 자다가 깨고 죽었다 깨도 절대로 물 한 방울 안 오는 그 장소에 뭘 파라는 거야? 그것도 골짜기에 뭘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파라는 거예요. 지금 마실 물도 없는데 다 지금 목말라 죽게 되는데 파면 더 힘 빠져.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더워도 지금 막 요렇게 더워도 살겠네 죽겠네 하루에 몇 번 가잖아. 근데 지금 파다가 힘이 더 나가요. 더 지금 에너지가 나가면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이 골짜기에 뭘 파라는 거야? 개천을 파는데 적게 팔아 많이 팔아? 적게 팔아 많이 팔아? 많이 팔지어다 당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엘리사 이렇게 딱 선포 딱 하니까 팝니까 안 팝니까? 예, 파기 딱 시작하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딱 보면 바람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통 비가 오려면 여러분 골짜기에 물이 채우는 방법이 딱 하나잖아. 뭐가 오면 돼? 비가 오면 돼. 그렇잖아, 그렇지? 예,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광야에 골짜기에 물이 채워지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 여러분 뭐예요?
비가 오면 되잖아. 근데 지금 성경은 정확히 봐. 17절 보면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아멘. 바람, 여러분 보통 비바람이 그렇죠? 비바람이 불 때 비가 내리잖아. 근데 지금 이 광야에 뭐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이고 또 뭐도 안 보이고 비도 안 보이고 뭐냐면 하나님은 바람과 비를 통해서 이 골짜기에 이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은 뭐예요? 비가 내리면 이 골짜기에 물이 채워지겠다 생각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유일한 방법을 깨부셔버리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골짜기에 너희가 기대하는 바람 없다는 거야. 이 골짜기에 너희가 기대하는 비 없다는 거야. 바람 안 불고 비가 안 와도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이 골짜기에 채우겠다는 거야. 물로 채우겠다는 거요. 채우겠다는 거요. 채울 때 너희는 뭐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헤쳐다며. 17절 보면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성경은 정확히 해요. 비가 내려서 이 개천에 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에 채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이 골짜기에 물을 모여 채우겠다는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바람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비도 아니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안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 아멘 맞습니까? 진짜요? 나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 우리 생각대로 진짜 처절하게 안 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 맞습니까? 근데 좀 아멘도 좀 슬프지 않아요? 말은 아멘 아니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로 좀 돼야 힘이 나잖아. 그렇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기적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역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것은 비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이걸 원해서 이 에돔 광야 골짜기에 이 개천에 물을 채우는 것인데 성경은 정확하게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않지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행할 것이라. 근데 정말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하지만 이 골짜기에 이 개천을 팠을 때 물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집니다. 아멘. 채워지니까 가축도 짐승도 군사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 물을 마시고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확히 열왕기하 3장 18절은 이런 기적은 이런 일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적은 일이야 큰 일이야. 작은 일이야. 너희는 큰 고난을 쩔쩔매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기는 너무나 적다는 거야.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뭐요? 작은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장하고 싶은 느낌이 영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한 사연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센터가 이제 2025년이 우리가 센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지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쩌면 이번 부흥회는 이제 지나왔던 10년을 주님 앞에 은혜로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고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부흥회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원장으로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부흥회 마지막 시간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저에게는 평생 동안 정말 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간증을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간증하기는 처음 같은데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원장이지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시간이 지나가야 해석이 돼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시간대는요 그 고난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음표를 아무리 찍어도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뜻이 뭐요? 있겠지 느낌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물음표를 달아도 그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4월 25일 제가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10년 전 여기에 원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델기도는 10년 뒤에 베델 교회를 주셨고 베델 교회 10년 뒤에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25일부터 공식적으로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사역을 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채 2년도 안 되는데 본당 짓고 빚이 엄청나게 있는 상태에서 뭘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생안을 지으라고, 민족으로 세계로의 준말인 민생안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은 철학기도 한 날이었고 철학기도를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성령의 소리가 아주 강하게 제 심령 가운데 딱 들리는 거예요. 너는 민생안을, 숙소를 건축할지어다. 뭐 소리가 막 가슴 서우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 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습니다. 보세요, 온통 빚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걱정하지 마. 주님 저주는 안 주나? 주님의 뜻이 딱이면 저주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옛날에 제가 불순종을 딱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사업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만 안 줬어요. 그때는 주님께서 먹여주겠는데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신뢰가 안 가더라고. 아니 내가 팔을 걸어붙이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교회 사례비도 없고 맨날 기도는 어려운 백성밖에 안 오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하나님 나를 먹여주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사업해서 조금 돈을 벌고 좀 여유가 되고 안정이 되면 그때 하나님 내가 목회만 올인할게요. 이렇게 제 고집 부리다가 완전히 주님 앞에 뚜리를 맞았던 거 여러분 알아 몰라요? 처음 불순종한 그날 내 인생의 첫 번째 그대로부터는 다 순종했어요. 그 이만큼 다 순종한 것 같아. 불순종한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그때 불순종하고 제가 3년간을요 정말 혹독한 어려움과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제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억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도와줄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웬일이니? 그게 딱 믿겨져. 지금 본당이 뭐가 있는데요? 빚이 엄청 있는데 뭘 하는 거 지금? 민생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을 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으면 벌써 빚을 다 갚았겠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다시 주님께서 건축을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김인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 만났어요. 제 유일한 파트너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아빠 봤더니 남편이 최고더라. 정말로. 여러분 서로 부부인 분들은 서로 잘해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 다음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제가 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기가 막힌 거야. 뭔데? 제가 목사님과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님의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잊을 수 없는 말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나는 조신학 학자다. 당신이 나한테 뭔가를 질문할 때는 당신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고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면 나는 조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으니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결정하고 행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 권사님 맞아요. 그때 나 목사님의 그 말이 진짜 제 가슴에 진짜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만났는데 그래 이번에는 또 무슨 소리고 무슨 음성이고 여보 숙소 우리 민생안을 지어야 됩니다. 돈 있나? 돈 있나? 한 푼도 없어요. 목사님 물어요. 뭘로 지을 거고? 주님이 지으라고 명령했으니 지읍시다. 건축합시다. 목사님이 반대를 안 해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시작해야지. 진짜 돈 한 푼 없이 우리가 시작하는데 그 기공 예배를 언제 하냐? 우리가 2015년 4월 25일 날 입당했잖아요. 그럼 기공 예배를 2015년 뒤에 2년 뒤에 2012년 3월 15일 날 그러니까 4월 25일 돼야 2년이잖아. 그럼 3월 15일 2년 돼야 안 돼요? 2년치 안 된 그때에 원래 무식하면 용감해요. 여러분 예수 바바가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따지면 일을 못해요. 그냥 주님 주신 명령만 그 음성만 듣고 기공의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3월 15일 날 기공을 하고 그 다음 달 4월 달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붙습니다.
건축을 딱 그물이 건축이 시작돼서 제가 이제 연말을 앞에 두고 지금은 제가 해외 집회나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진짜 다른 기도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1년에 한 번은 다른 기도원에 가가지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내년에 주실 말씀을 미리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표도 작성하고 했는 시간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연말을 앞에 두고 제가 아마 서울 경기도에 어떤 곳에 기도하는 곳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성경처럼, 진짜 성경이에요.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유보선 가서랑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딱 마치고 열왕기하 3장 18절 딱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 일은 여호와 보시심이 뭔 일이라? 작은 일이라. 아니 뭐 두려워 말라, 내가 큰일 행하리라, 부르지라, 내가 크게 응답하리, 뭐 이런 거 받았는데 말씀을 밑도고 뚱따지 같이 연말에 말씀을 봤는데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뭐한 일이라? 작은 일이라.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 속에 야 이상하다, 왜 이 구절이 임하지? 왜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작은 일이라, 왜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실까? 그걸 해답을 내가 찾지 못했어. 찾지 못하고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선교센터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때가 11월 달입니다, 여러분. 돌아왔는데 우리 민세관에 건축 중에 있잖아요. 3월 15일 날 기공 예배 드리고 4월 달부터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2017년 11월 12일 날 민세관에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이런 앞에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이 민세관의 그때 당시 고난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이 100% 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저의 가슴 가운데 묻고 뭐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겠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올해 하나님의 그 고난의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고난이 딱 임하는데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 그때 그 당시 민세관에 건축을 했었고 그때 건축회사 시공자가 우리 이순 장로님 대풍건설이었습니다. 참 그때 당시 이 장로님께서 정말 기업 맞으면 하나도 안 붙이고 건축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경위가, 우리 민세관을 건축하게 된 경위가 원장님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으라는 명령 받고 돈 한 푼 없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고난이 생기냐면은 이제 민세관의 건축을 쫙 하는데, 민세관이 우리 본당보다 규모가 이제 성전 규모가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이 예배당의 이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벽돌을 이렇게, 방송실을 벽돌을 이렇게 짓고 있었는데 앞만 봐도 그게 좁아서 설계 변경을 하고 이 예배당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벽돌 쌓았던 그 공간을 부셔버리고 좀 더 넓게 하는 그 작업 공사 지시가 있었던 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주일이라는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자나 또 건축하시는 분에게 절대로 주일은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고 늘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 몰래 한 부부가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갔던 거야. 여러분 이 집중력이 상당히 좋네요. 그도 그렇겠지. 처음으로 내가 오픈하는 거니까. 한 부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녀 한 쌍이요, 거기 주일날 이 우리의 명령도 거부하고 우리의 작업 지시도 전혀 안 듣고 가서 인위적으로 벽돌을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자르는데 그때 그 여자가 벽돌 자른 벽돌이 넘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넘어진데 여자가 그 벽돌 앞에 있어서 깔리게 된 거야. 깔리게 되니까 남자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자가 안 깔리게 해서 본인이 들어가 버린 거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급히 병원으로 이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남자가 벽돌이 무너진데 대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얼마 되지 않아서 여자는 살았지만은 남자는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연이, 남자 여자 사연이 뭐냐면 정식 부부가 아니에요. 난 지금 이런 게 이거 강대상에 말하기 어렵더라고, 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간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식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 사실혼 관계는 있지만은 법적인 부부도 아니고 어제 오랜 세월 동안
부부 아닌데 부부처럼 살아온 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내연녀라 가라가네. 내연녀. 내연녀라고 표현하라 하네요. 그 이 여자분이 내연녀였던 거야. 오래 세월 동안. 그러니까 벽돌이 지금, 그러니까 원래 벽돌 자를 때는요 그렇게 자르면 안 돼요. 안전 수칙을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뭐 그날 놀러 갈 계획이 있으니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급하게 자랐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을 때 그 남자가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녀랑 같이 주일날 빨리 일을 하고 뭐 어디 갈 계획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일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배를 갔다가 와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발칵 뭐요?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장로님 주위에 혼자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 사랑합니다. 대풍거슬이 시공자예요. 근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벌금 1억 가까이 내야 되죠. 공사중지 1년 넘게 먹어야 되죠. 제가 여러분 뭘 듣고 건축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뭘 듣고 시작한 거예요? 음성을 듣고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 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지으라고, 민생한 숙소를 지으라고, 민생을 지으라고 명령해서 그 공사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고난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고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처음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병원을 옮겼는데 그래도 나는 그분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되냐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유가족들이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막 와가지고 막 시공에 살아가지고 난리 지기잖아요, 그렇죠? 난리 부리잖아요, 그렇죠? 전혀. 왜냐면 무슨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0년 만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이 남자의 와이프가 있잖아요. 원래 와이프가 있잖아요. 내연녀 말고. 근데 김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실 가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이미 그 남자분과 그 내연녀의 관계가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전혀 슬퍼하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대풍거슬이 이제 공사 중지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선교사님 민상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2010년 11월 12일부터 공사 중지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해 겨울을 어떻게 보냈냐. 원래 막 건축할 때는 다 제가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땡기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뭘 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땡기고. 왜냐면 우리 김호성은 제가 목회하면 딱 한 가지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2개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있고 선교센터 사역도 있으니까 교회 재정에 힘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선교센터의 재정 힘든 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서로 그 재정에 대해서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목회가 다 무너지고 힘드니 어떤 경우라도 힘든 것에 대해서는 서로 내색하지 말고 각자 책임지자.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동맹을 맺은 게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제가 선교센터 건축 민상을 짓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어쨌든 물질을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막 땡기잖아요, 그렇죠? 엄청 힘들더라고요.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땡기겠습니까? 근데 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의 결혼 돈 땡기지 않고 여러분 잘 지냈습니다. 공사가 중지가 딱 되니까 건축이 중지가 됐잖아요. 돈을 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겨울은 2017년 겨울은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면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풍거슬도 죄가 없잖아요.
뭘 한 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한 성전을 건축한 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 건축 현장에 이런 일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왜 그 남자와 여자가 왜 주일날 그렇게 공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작업실에 내는데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주일날 공사를 감행했으며, 왜 그 남자분은 자기 본부인을 놔두고 왜 그렇게 내연이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제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물어봐도 주님께서는 그때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들리잖아,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 말이야, 최은수 원장님은 뭘라고 저렇게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대풍 건설도 힘들고 똑바로 음성 들은 거 맞나? 제 앞에서 말을 못하지. 제가 나름대로 포스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뒤에서 뭐요? 그런 소리 하면 제가 듣기겠어 안 듣겠어요? 듣기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야. 하나님이 지으라고 지었는데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셔요. 어쨌든 사람들이 뭐 숨거리기나 말기나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된 거야. 마무리해야 돼, 안 해야 돼? 중도하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후퇴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쨌든 은혜로 정말 우리 대풍건설 많이 수고하셨고 이자님 정말 많이 고생하셔서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도들 모든 기도 덕분으로 우리 민세관이 딱 완공이 된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완공을 딱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도 더 기가 막힌 명령을 하나님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 완공을 했으니 입당 및 헌당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어제 나 그래서 김희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조로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안 맞잖아요. 할례 받고 여리고성 돌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좀 말하기 좀 거슬하지만 서윤이, 김동훈 주사 다 포기수를 받을 때 우리 집에서 봐서 소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진짜 그 시기에 정말로 종이컵 꽂고 월남쌈 입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프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여러분 어제 설교 들었죠? 그 상태에서 6km 이상을 어딜 돌라는 거예요? 일회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간? 7일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무식하지 마.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번지수를 말씀 안 해줬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헤브론 지명이 나온 것이 그 전까지는요 지명도 안 나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떠나라는 거야. 무턱대고 떠나라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명령이? 안 맞습니다. 겨우 고난을 받고 겨우 진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숨 떠서 입당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뭐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기억하시죠? 제가 선포한 거 입당 및 뭘 드리라는 거야? 헌당 예배래요. 지금 뭐가 있는데? 빚이 이빨 있는데 여러분 헌당은 빚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드리라는 거야. 내가 기도해 봤어. 하나님 빚이 없어야 헌당 예배 드리죠. 빚이 있는데 어떻게 헌당 예배 드립니까? 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이 육신으로 볼 때는 빚이 많지만 영적 세계는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아주 보이게 하시든지 아니 통장에 영어로 다 찍어주셔야 그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대출 그냥 여러분 우리가 대출 이자 막 갚아나갈 때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씩 갚아나갔어요. 여기 여러분 한 달 운영 경비가 거의 3000만 원이 넘어요. 생각해봐요. 30만 원 넘게 운영해야 되죠. 아프리카 가라면 아프리카 가, 미국 가라면 미국 가, 필리핀 가라면 필리핀 가, 대만 가. 매번 주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야 되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또 주님께서 입당 및 무슨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헌당은 빚이 없어야 되는데 빚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더니 걱정하지 말래. 이미 다 갚은 거나 마찬가지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네 눈에는 대출 통장에 빚이 잔뜩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 이미 다 갚은 거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및 헌당 예배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해돼서 순종했어요? 아니면 이해 안 돼도 순종했겠어요?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으니까. 내 아버지를 믿으니까.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한테 해로운 거 지시할 분이 아니니까. 그분이 진짜 맞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시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내용이 맞냐 틀리냐 옳냐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시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그 지시는 맞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입당은 물론 이거니와 헌당까지 합쳐서 예배를 딱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해는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또 누굴 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남편, 영원히 존경한 남편 우리 김인수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젯밤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뭐라도 너 여보 주님이 입당 및 헌당 예배를 같이 드리라 했는데 같이 드릴 수 있어요? 같이 드리면 되지. 그렇게 같이 주제를 그렇게 잡으면 되지. 그러면 목사님 준비 좀 해주세요. 참 우리 김 목사님 순종 너무 잘하세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 다시 태어날 김인수 화이팅. 진짜요 여러분 진짜 뭐.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 채요 플랜카드 걸고 11월 달에 2019년 11월 달에 민세관 입당 및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11월 달에 그걸 딱 들고 나니까 3개월 뒤에 그 유명한 뭐가 나온 거예요? 코로나가 불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가 딱 불어오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행사 진행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3개월 전에 그걸 오픈하신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가 올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 성지 순례를 계획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못 가서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코로나가 올지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한 거예요. 그때 입당 및 대출 이자가 많고 대출금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이미 빚을 다 갚은 거나 마찬가지로 하니까 그거 믿고 뻔뻔하게 여러분 그래 믿음은 뻔뻔해야 돼. 자 믿음은 뻔뻔하다. 아니 크게 하시오 여러분. 믿음은 남은 다 몰라요. 지시한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뻔뻔한 거예요. 말로 설명 못해. 뭐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그걸 경륜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요 굉장히 뻔뻔한 겁니다. 그 뻔뻔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2019년 12월 달에 민세관 입당 및 헌당 예배를 아주 멋지게 드리고 3개월 뒤에 코로나가 불었는데 그때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 멋지구나. 정말로 순종하기 잘했구나. 그때 우리가 안 들었다면 입당 예배 언제 될지 몰라. 코로나가 언제가 됐어요? 3년간 갔어요. 그러면 새 성전 지어놓고 3년간 입당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빚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내가 오래 그 실마리를 풀었다는 거예요. 자 헌당 예배는 하나님께서 빚을 다 갚아줘야 헌당 예배인데 빚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입당 및 헌당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가 여러분 진행하였습니다. 빚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민사간의 사건이 딱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가족들이 이제 그분의 쉽게 말해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를 상대로 산지에서 보험 처리를 받잖아요. 그걸 이렇게 김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으로 딱 하시는 말씀이 당신 월급 책정해라. 월급? 무슨 월급이요? 당신 원장 아이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여보, 월급을 가져갈 게 있어야 월급을 책정하죠. 이렇게 빚이 이렇게 산더미가 지는데 어떻게 월급을 책정합니까? 꿈도 저는 안 꿉니다 했더니, 아니,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일단 명목상으로도 책정해놔라. 왜냐면 당신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책정이 돼야 된다. 그때 우리가 뭘 겪었기 때문에 민생과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선교센터 대표 원장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도 안 가지고 가더라도 무조건 원장 월급 책정돼야 당신이 이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결국 기준점이 되니까 안 가지고 가더라도 무조건 책정은 해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책정했냐, 우리가 2017년 11월 10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2018년 2월 22일 처음으로 원장 월급을 책정했습니다. 그 책정을 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어차피 안 가져가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그때 많이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많이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딱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예. 그때 김인수 목사님 사례비가 우리 교회에서 25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보다 이게 건물이 좀 더 크니까 50만 더 붙여서 300만 원 하면 무난하지 않겠나 해서 그때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여러분. 책정하고 이제 급여 통장에 월급이 사박사박 모아지는데 두려워서 쓰지를 못해. 뭘 왜냐면 저는 어떤 생각이면 원장 월급은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혹시 운영비가 모자라면 이거 땡겨서 운영비 써야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운영비 모자란 적이 없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원장 월급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안 쌓여지겠어요? 쌓여지죠. 그래서 그걸 몇 년 전부터 자신의 빚에 털면서 빚을, 민생한 빚을 갚고 다 갚아서 오래 들여 민생한 대출 영업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원장 월급 뭐 2억 7천, 2억 8천, 3억 갖게 되는 거 하고, 여러분은 제가 이번 뇌수술 받을 때 여러분이 사랑을 모아주신 거 하고, 그 다음에 보험 만기금 뭐 수술 만기금 뭐 다 해가지고 하여간 내가 했던 모든 거 다 모아서 그건 4억대를 다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자, 주님께서 몇 년 전에 기도할 때에, 넌 지금 네 눈에, 육신 눈에는 이 건물의 빚이 가득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이 빚은 다 갚은 것이라 말씀하신 거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원장 월급을 안 사용하고 모아나가는 것으로 이 민생한 빚을 갚게 되면 꿈에도 몰랐어. 난 도무지 그때 그 고난이 왜 생기는지 해석이 안 됐습니다. 우리 이시훈 장로님이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양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맞지, 그렇죠? 평생에 가장 기뻐한, 말이 그렇지 지금이 웃지만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사 중지 벌금에다가 뭐 했는데? 성전 지었는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고난 받잖아요. 천국 가면 다 상급이요. 이시훈 장님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일 한 게, 최고의 한 게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자, 성전 건축하다 고난 받았어요? 주님 나라 가봐 다 상급입니다. 만약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요 결단코 원장 월급 책정 안 했을 것이고, 원장 월급 책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교비 뭐 운영비로 다 썼을 거예요. 또 제 스케일이 좀 큽니까? 감동받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까지 쫙. 골짜기에 개천을 적게 팔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사이즈를 키워야 돼. 사이즈를 키워야 돼. 정말 성전도 고난받았고, 시공에서는 대풍 건설도 고난받았고, 저도 어쨌든 간에 은혜의 폭력도 많이 받았지만 시간 딱 지나니까 누가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를 봐봐요. 하나님의 입장이 뭐냐? 일을 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큰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뭐한 일이라? 작은 일이라. 그 사건 때문에 성전 망하지 않았고, 이장님이 공사 준 지 1년 돼도 대풍 건설 망하지 않았고, 맞아 안 맞아, 권사님?
예. 만약 우리가 민생안전을 안 지었다면 밥 먹을 공간이 없어. 그때 그다음에 본당을 짓고 식당이 저 맞은편에 임대를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임대했던 그 공간이 딴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매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민생안이 없다면 밥을 어디 가서 먹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강단에서 내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장님이 저렇게 마음고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욕하는 거예요. 조금 더 승리 신경 쓰면 좋을 텐데, 조금만 승기지 많이 가면 좋을 텐데. 남의 속도 모르고. 왜요?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 일을 맡겨요. 일하지 않는 자 일을 안 맡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힘이 작은 일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고 영문도 모르고 그 말씀 받아서 제가 내려왔는데 딱 2주째 사건이 딱 생겼으니 막 사람들이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뭐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 무슨 일이라? 힘이 작은 일이라. 그냥 작은 일은 무슨 일이라? 힘이 작은 일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가 영적인 고속도로요 건설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베델 기도원이요 굉장히 가난했던 기도원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맏딸로 태어났고 가난이라면 몸소리가 나고요 돈 때문에 정말 고생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본당을 지을 때도 여러분 사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좋아서 막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은 거잖아요. 예, 그것도 말하려면 또 1시간 넘게 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놀러 언을 주신 게 뭐 10년 동안 우리 베델의 가장 큰 축복은요 말씀에 대한 감동과 순종이었어요. 오직 그거에 다른 게 없어요. 여기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새벽 5시라 5시 반, 5시 15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2015년에 여기 입당해서 15, 16, 17, 18, 19 딱 5년 동안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부흥의 신이었습니다. 매달마다 부흥회를 여러분 인도했습니다. 보통 부흥가서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매달마다 주제를 다 바꿨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 패턴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부흥가서는 자기 설교 중에서 좀 괜찮은 거 딱 3방사를 딱 가지고 있어 어디 가든 숨잖아요. 근데 저는 내 바닥이라 여기 다 아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기 때문에 똑같은 뭐 설교 똑같은 과정 매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제가 매달마다 내려와요. 기도하면 이번 달에는 무슨 주제, 이번 달에는 무슨 주제, 이번 달에는 무슨 주제. 그러면은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다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4주가 있다면요 매월 마지막 주가 부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흥에 인도하면 그 다음 주 일주일 조금 여유가 있어. 그다음에 부흥 인도를 2주부터 또 시작하는 거야. 3주간 전체 다 연습하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막 난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5년 여러분 했어요. 그리고 부흥에 인도하면 그때 건축하면서 거의 10kg 가까이 빠졌잖아요. 빠진 상태에서 이 목회를 하니까 몸이 얼마나 쇠약합니까? 인도하고 쓰러지고 인도하고 쓰러지고 인도하고 쓰러지고 인도하고 쓰러지고 링거 맞고 인도하고 쓰러지고 링거 맞고 엎혀 나가고 엎혀 올라가고 그 세월을 제가 5년을 했어요. 5년 딱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고 코로나 3년 동안에 주님께서 야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마. 한 명이 다 1000명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이 이 성전에 예비되어 있어. 너는 그런 영적 군사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응원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그 백성들이 여기에 오게 돼 있어. 숫자에 연연하지 마. 그 말씀 딱 받고 3년간 숫자를 극복하는 훈련을 주님 앞에 받은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딱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다음에 2013년 5월 28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야 언제까지 부흥회만 인도할 거고 나가라. 어디로? 민족으로 세계를 열방으로. 그래서 3년간 1년에 9번씩 10번씩 선교지를 여러분 나갔고 그게 올해 10년차가 된 겁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어떤 걸 선포하실 때에 다 체계적인 영적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가 다 있어. 때가 지금 우리는요 옛날 2015년 10년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부흥이 있는 못해요. 지금은 이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전 세계로 달려가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보시지만 이미 젊은 찬양팀으로 다 체인지가 다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달려가시는 영적인 힘을 이 성전 가운데 두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고난받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고난을 주신 이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시간이 딱 지나면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해석이 딱 돼요. 저는요, 올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뇌 수술도 받았잖아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생명 받아서 제2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베델은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고 내년부터는 11년 차로서 민족과 세계 열방권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토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빚, 대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 부자도 없는데요. 여러분, 올해 9월달 되면요 3억을 갖게 되고 이제 대출 잔액은 1억 8천원 떨어집니다. 뭐냐? 다 갚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박수 한번 치자. 우리가 10년간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갔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 명령대로 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갈 때에 그 시간대는 비판받을 수 있어요.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멋지게 다 이뤄주십니다. 아, 그 고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야. 걱정하지 마. 정확하게 다 선포해 주시고 오편시켜 주시고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산골짜기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5시 반에 저 혼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뭘 기억나게 이런 기억나게 하세요. 우리 김 목사님이 이 산골짜기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산골짜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막 기도원 사역은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교회만큼은 토시에서 주님 도시에서 그게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왜 네가 이 산골짜기 개척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차가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 버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주님께서 야, 그 버스 내가 내줄게. 또 말해봐. 뭐가 문제야? 하나님, 여기 민가가 없잖아요. 걱정 마. 내가 이 사역에 필요한 백성들을 예배하고 보내줄 것이야. 새벽에 오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저의 사역에 뭐가 되어주시라? 버스가 되어준다 그랬어요. 차가 되어준다 그랬어요. 우리 올해 베델 비전 성교단 봉고차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필리핀 볼 베델교회 차량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돈주사님에게 차를 한번 미리 먼저 골라봐라. 어떤 차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봐라. 연락을 넣었더니 돈주사님 페이스 지금 북으로 해가지고 막 가격대별로 지금 막 엄청 찍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막 색깔별로 노랗고 하얗고 파랗고 막 쫙 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돈돈 전사님을 제가 2016년 10월 집회 때 만났어요. 필리핀 집회 때 만났어요. 선포했어요. 뭐 하고 싶습니까? 직분 뭡니까? 전사입니다. 교회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 개척 비용 우리 배들이 다 지원하고 후원해서 짓겠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돈돈사님 입장에서는 그 선포의 응답이 언제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지어주겠다. 우리 배들이 감당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교회를 언제 완공하겠다, 언제 건축을 완공했다는 이게 딱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포는요, 시간은 하나님만 하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몇 월, 며칠, 어느 때까지 다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선포를 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운사님도 그 선포는 받았어. 근데 과연 필리핀 교회를 언제 완공하지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어쨌든 돈운사님 버텨냈어요.
이제 스타트가 돼서 교회가 다 완공되니까 하나님 무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완공되니까 에어컨 집어넣어줘. 에어컨 완공되니까 72인치 TV 하면 해줘. 72인치 TV 하면 또 세팅해주니까 이번엔 뭐요? 차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가 힘들지, 때만 되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필리핀 현지 사역자 중에서 이런 사역자가 없다니까요. 이 책에 있으면 돈 든 사람이 로또 맞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로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본당 필리핀 교회 짓고 이제 1년 됐어요. 1년 안에 뭘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차를 주시는 거야. 사람도 태울 수 있고 짐도 실 수 있는 차가 보면 멋져. 하긴 금액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색깔이 더 예뻐. 확실히 돈을 많이 투자해야 돼. 돈이 비쌀수록 차 색깔도 예쁘고 에어컨도 되고 윤기가 나고 반짝반짝한 거야. 지금 돈은 흥분해가지고 모든 차마다 다 쫓아다니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근원장님 자동차 끝나고 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차를 함께 알아보려고 우리 항준 선생님 같이 다 들어가지고 근원장 들어가서 전기도 세워주고 갈매사장 이제 가로등도 세워주고, 예. 2차 공사를 우리가 좀 할 예정이거든요. 내가 이걸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못할 게 없구나. 그 시간만 진짜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솔직히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나도 힘들었지. 그렇잖아. 괜히 원장님은 가만히 계시어서 기도 마시면 되지. 말라고 저렇게 일을 벌려가지고. 여러분 일을 벌렸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일 안 벌렸으면 우리 어디서 밥 먹을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 어디 가서 생활하실 건데요? 그 지시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씨로 된 것이 아니면 고난 받아도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뭐하니라? 작은 일이라. 아멘. 작은 일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진짜 성전의 영적으로 데미지가 하나도 없었고, 우리 이장님 대풍에서도 부도나지 않았고, 아멘. 올해는 초반에는 나와 함께 필리핀도 갔다 왔어요. 이제 앞으로 쭉쭉쭉쭉 가야 돼요. 장님 머리를 막 끄시네 지금. 끌기나 말기나 없어도 선파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50 넘어가니까 뭐 그리는 것도 없어요. 눈치도 어차피 내가 눈치 안 보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품이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렵지만, 그래서 내가 올해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게 하시고, 또 빚을 갚아보니까 빚이 참 웃기는 게 뭐냐면요, 그 10년 전까지는요 빚을 갚았기도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왜냐면 이 올라오는 헌금을 빚만 다 갚으면 나는 뭐 하다 가는 원장이야? 빚 갚다가 가는 원장이야. 근데 빚 갚으라고 하나님께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래전까지는 그렇게 빚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고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겠지. 근데 10년이 딱 되니까 갚아야 되겠다. 이걸 갚아놔야 더 크게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달려가지. 매달마다 이렇게 막대한 대출빚을 내가 안을 수가 없다. 이게 기도 가운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포커스를 빚을 갚아야겠다 딱 맞춰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그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돼. 주님으로 나와야 돼. 요즘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제가 음성 잘 받았죠. 네, 틀린 거 아니죠. 뭐야? 그 전까지는 주의 종은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부흥의 마지막 날 열왕기하 3장 18절을 가지고 간증도 하고 본문들 앞에 설명을 여러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또 부족하고 또 우둔하기 때문에 작든 크든 고난이 오면요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배후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았다면 그 고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내 일을 하다 고난받은 게 아니라 뭐 일을 하다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고난받은 거잖아. 네. 내 일을 하다 고난받았으면 그건 상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 일을 하다가, 그렇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뭘 받은 거예요? 고난받은 것은요, 그건요 상급이에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가 아니라도 후대에 나가서라도 반드시 그는 어마어마한 영적 열매가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림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 앞에 김동훈 주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뒤에 있었는데 마이크가 안 켜진지 모르고 입을 얼마나 크게 불렀어요, 찬양했는지. 제가 감개무량해요. 3년의 여러분 다 말했으면 또 3년간도 엄청난 고난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3년간의 그 고난 속에서 빚어진 열매가 우리 찬양팀입니다. 아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배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김인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세 가지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이게 비전처럼 꿈에 확 들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필리핀에 이번에 갈멜산을 올라갔잖아요. 이번 7월 14일 날 부흥회에 같이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필리핀 보홀 베들교회 갈멜산의 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건성사님께서 90개 계단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계단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우기 때 부흥일인데 보니까 천막을 치니까 물이 막 떨어지니까 이 악기가 다 젖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 무렵부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지붕 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시면은, 그러면 지붕 공사를 딱 하면 우기든 거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는 산 아래의 부흥회와 산 위의 부흥회를 줄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등격적으로 우리 필리핀 보홀 베델교회에 드디어 귀신 들리는 자가 들어오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네. 왜? 드디어 우리 필리핀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 체인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영적 사인이 뭐예요? 귀신 들리는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에 올려서 또 이제 차는 능력을 상징하는데 차를 바꿔주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필리핀의 위대한 일을 저희가 또 해나갈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뇌동맥을 가지고 있고 이 꽈리가 터지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치앙마이로 가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1월 달에 수술까지 미루고 치앙마이를 가서 설교했던 그 교회가 지금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5명이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10주년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담아서 필리핀 치앙마이 기대주교회 성정 확장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오늘 강대상에 어제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1월달 필리핀 갑니다. 난 지금 고민, 어떻게 하냐, 치앙마이부터 쳐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나 결정 안 했거든요. 어제 목사님께서 자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자 내년 1월달에 신년 집회 필리핀가 삽니다. 어제 선포해서 안 했어요. 내 마음에 준비해야 되겠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0.01%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수 목사님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년 1월 집회에 필리핀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수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주옥 같아요. 저는 직관으로 또 영감으로 이렇게 막 푸는 사역자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은 서재에 딱 들어가서 일주일간 두 번 붙여내면서 깊은 성경의 정수를 뽑아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머리 수술 받기 전에는요 거의 제가 모든 집회를 다 맡았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왜? 시간이 바뀌었어. 이제는 함께 뛰어야 돼. 우리 김 목사님 맨날 가면 호랍인 줄 알았대. 마누라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맨날 아들 둘하고 맨날 밥 사먹으러 가거나 뭐 이렇게 음식 반조리 10분이나 밀키트 사러 가면 거기 사장님이 사모님이 안 계시던가 보쇼.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는 김 목사님 제가 함께 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수술 받고 난 다음부터 화요 집회는 목사님께로 다 체인지했는데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제 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요 저도 설교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은 느낌이 딱 와요. 이거 괜찮은 설교다. 이거 요거 조금만 더 보강하면 좋겠다.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이 설교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막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목사님 따로 모아놨어. 따로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것만 따로 뽑아서 우리 베델 비전 성대 10주년 기념책을 출간할 예정이에요. 일단 오늘 박수 주세요. 그 목사님이 어떡하지? 하나님의 선분을 믿습니다. 목사님 출판비 걱정하지 마세요. 출판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이 딱 제 마음에 딱 꽂히더라고요. 이 어리석은 뭐요? 사람아. 예, 설교 제목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있는데, 설교 제목 괜찮겠다.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주년 기념책을 이제 출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어제 3가지의 감동을 제가 딱 받고 오늘 목요일날 선포해야겠다. 우리 필리핀 보올 베델교회의 지붕봉사와 차량 구입과 또 이제 적용 사업을 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천국 가도 또 필리핀 보올교회 이렇게 나무가 자라나가서 또 다음 세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용공사와 지붕 작업과 차량 구입을 어제는 올 연말이든 어떤 가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게 1차적인 프로젝트고 2차가 창마의 기대속에 성전 확장하는 거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줄 예정이고 10주년 감사 기념으로. 그럼 3번째가 우리 김인수 목사님 책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기 묻겠죠? 돈이냐고?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함으로 다 이때까지 10년 동안 안 채워준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고 나가자는 거야. 우리가 10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왔는데 우리 성전만 축복받을 수 없잖아요. 예, 힘든 성전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그 성전이에요. 창마의 계좌주기에 생명을 각오하고 달려갔던 교회예요. 우리가 또 사랑으로 섬겨주고 확장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베델이 우리 소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만을 기도하는 그런 성전이라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주님 앞에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주님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가문의 진짜 영적인 속성을 다 바꾸어서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성도를 건설합시다. 새 일을 향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하지 하늘이.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언가 모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언가 모든 바로 나로부터 시작. 저리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언가 모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언가 모든 바로 나로부터 시작.
저 하늘로 저 나를 위로 밝은 태양 오르시 주여하니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할렐루야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진 세상에 하나니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언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언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언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언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부르주소 주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은혜 주가 지표 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 드리리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나만의 내가 살아가는 이 작은 우리 큰 산보 배우듯 나 이리소 부르소서 주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주가 지며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 드리리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 우리 성령의 태우소서 달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님 앞에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소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내게 가소 부르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은혜
오라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 열방에 불러 열방에 불러 세우 열방에 불러 열방에 불러 세우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힘이 작은 일이라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힘이 작은 일이라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힘이 작은 일이라 God 와이 데스 God 와 마이 와이 데스 God 와 마이 와이 데스 God 와 마이 와 마이 카라 와칼라 파이 데스 와칼라 파이 데스 와칼라 파이 데스 와칼라 파이 데스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힘이 작은 이니 이가라 와이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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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remember who my ways. I can't remember who my cover. 와카 나이다스다. 흔들리지 말라. 우왕장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후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미카라 나이다스야 메카바. 와칼라 바이다스이와 마이카바 나이다스다. 내가 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갈라두와 마이와이데스다. 와카바 라파이다스이와 마이카바 성령의 스코바 와칼라 파이다스이와 마이카바 나이다스다. 충만하게 부어주사 카멜와이다스이와 마이카바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 승리하게 하여 주소 승리하게 하여 주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할 주님 아이카발라 바이다스가 메카발나이다스가 와카발나이다스가 아버지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구워주사 가발라바이다스이와 마이카바 와칼라 바이다스이와 마이카바 와칼라 바이다스이와 마이카바 와칼라 바이다스이와 마이카바 성령님 역사하시고 가발라바이다스와 주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우둔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삶이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이 광야 골짜기에 어찌 물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도 안 불고 비도 내리지 않지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 개천을 채울 것이니 너희는 팔아, 팔아, 많이 팔아.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작은 일이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델비전 선교센터 10년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숨이 꽉꽉 막히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라신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일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았다면 그 고난조차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급이 된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고난받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율례를 배웠고,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케 하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모인 여호와의 수많은 성도들이 평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후퇴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은혜의 영성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델비전 선교시대 10년을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 10년 동안 주님께 맡깁니다. 더 많은 위대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이 성전과 이 백성 가운데 임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를 잘 먹고 살찌우는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니라 베델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베델 때문에 수많은 성전이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길로 우리 베델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도 없어지지 않는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온 은혜의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될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0년의 세월 동안 이 모양으로 수고하고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오른손에 한글 왼손에 모르게 섬기며 수고했던 수많은 눈물의 주의 종들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긴 복으로 주께서 부어주사 일을 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마친 자 구할은 오직 충성밖에 없사오니 충성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믿음의 씨앗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부림이 주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임받을 것을 축복하시옵시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는 시온의 축복의 대를 다 이 백성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만드시고 옥토밭으로 다 만드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 하나님 인정한 주의 종,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 홀로 하시는 것이니 아버지 홀로 모든 존귀 능력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